를 따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 안에 믿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혹시 힘든 시간 되진 않았나요? 이건 아멘이 없네요. 다 행복하셨나 보네요. 예,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금방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지금도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2020년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응답받는 한 해예요. 뭐라고요? 응답받는 한 해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응답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시간이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어떻게 응답받느냐? 일단은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무릎 꿇는 시간이 돼요. 올 한 해는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딱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 이걸 속여요. 어떻게 속이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고요. 그래 또한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고요. 열심히 최선히 하면 된다고요. 물론 맞죠. 열심히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혹시 무엇을 위해서 사시나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가지 답을 하시겠죠.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밖에 한 분밖에 없네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시나요? 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이번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예전에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돈 때문에 자기의 자녀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을 해요. 돈 때문에요. 이번에도 한의사가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유서를 썼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유서를 쓴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3살짜리밖에 안 되어진 자기 아들이 3살 때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의식불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돌보면서 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 만났거든요. 아들이요, 의식불명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손, 발 다 닦아주면서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요. 그랬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다 먹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요, 또한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저는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복음 위해서 살게 해주옵소서. 아멘 소리가 없지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복음이 나와 나의 가정과 또한 나의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 땅의 진짜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바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다 떠나도 상관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요, 저는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왜? 그 복음이 인생의 저주, 우리 가문의 저주,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한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 예강교회 전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복음 위해서 살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는 합니다. 복음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진짜 뭔가요? 물론 이제 뭐 국어 해석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복된 소식이죠. 그럼 나에게 복음이 뭐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냐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66권 굉장히 많은 글로 적혀져 있지만 결국에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예수이다. 이거를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 막 풀고요. 그리고 쪼개고요.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요. 해석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로마서를 통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로마서는 그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서신서예요. 또한 이 로마서는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의 꽃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20년간 자신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겪으면서 바로 어려움과 운명 사주팔자에서 고통받고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답을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발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깊이 풍성하게 깨닫고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로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16장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러면 16번을 얘기를 하냐? 아니요, 로마서는요, 굉장히 이게요, 내용이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그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의 자신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바울은요,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은요, 복음 없이도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음이 다 필요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우리의 생각에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지 않나요? 예?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할 것 같아. 진짜 저 사람 복음 들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굉장히 갈급해 있는 사람.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딱 보면 저 사람 복음 들어가야 돼. 복음 들어야 돼.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을 가려가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잘 살거나 아니면 좀 지식적으로 높거나 그리고 또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과연 복음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제껴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간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요, 복음 없이도 굉장히 잘 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또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요, 굳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바울은요,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굉장히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배경은 어땠는지 아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말씀 따라서 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금욕적이에요. 자기의 욕정, 자기의 욕심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두 번째는요, 바울은요, 베냐민의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건 뭐냐면 바로 왕족 가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족 가문이 두 왕족 가문이 있어요. 유다 왕족과 그리고 또한 베냐민 왕족이 있어요. 그 중에 베냐민 왕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배경 또한 좋잖아요. 왜? 왕의 가문이니까요. 전주 이씨 하면은 뭐죠? 예? 왕족이잖아요. 이씨 조선. 혹시 조선, 전주 이씨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예, 다행이네요. 저는 전주 이씨를 싫어해요. 왜냐? 저는요, 정몽주 후손이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하여튼 왕족 가문이 얼마나 전주 이씨를 만나는데, 나는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 나는 그 이씨 통해서 내가 죽은 정몽주 가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베냐민의 지파 바울이 바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나는 왕족 가문의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바울의 부모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갖냐면 일단은 재산이 많고 유대인이면서도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 집안이요, 이 재물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도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바로 22장과 그래 또한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예요. 가말리엘 하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교수 밑에서 공부한 바로 최연소 최고의 수제자가 누구였냐? 바울이었어요. 보세요. 대단하죠? 예? 율법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요, 흠 하나 없이 산 사람. 왕족 가문이죠. 로마의 시민권, 재물과 사회적인 위치는 높죠. 거기다 또 어떻게 공부는 너무 잘하고요. 지식적으로 뛰어나고요. 언변 뛰어나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사회감으로 딱이다. 배우자로 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요, 복음 없이 종교 생활은요, 또 기가 막히게 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요, 진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요, 바울 못 따라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죠? 기도 진짜로 열심히 하죠?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해요. 그랬더니요,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헌신 최선 다하죠? 열심히 살죠? 진짜로 종교적으로는요, 흠 하나 잡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요, 여기에 비교하면 어떤가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예? 예배 잘 들으시죠? 예?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씀 잘 깨달으시죠?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복음 없이 산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복음이 없을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죄를 짓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런데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몰라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웠더니요, 나름대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막는 일을 했었어요. 바울은요. 종교생활, 그랬던 자신의 배경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데 영적인 것이 무지해져 버리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막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는데 그 옆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불쌍하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저거. 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았어? 그래, 이단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너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다 심지어는 앞장섰어요. 자기는. 왜?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 특심이니까 앞장서서 어떡하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나니아 바나바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듣고 자기가요, 자기 인생의 영적인 이 부분들을 몰라서 온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디모데후서인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 하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복음을 몰라서,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사단과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그 바울의 그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겁니다. 뭘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 가문과 가정과 현장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정말로 이 사실이 우리 귀한 분들 믿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랬다 좋은 음식을 먹고요. 좋은 집에 살면 무엇합니까? 요새 TV에 나오거든요. 아니 저기 유튜브에. 저 유튜브를 간간히 보는데 요새 이제 뭐를 보냐면은 제가 좀 살이 쪘잖아요. 안 느껴지시죠? 예? 옛날 옷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새 뭘 보고 있냐면은 유튜브에 헬스에 대한 것들을 쭉 봐요. 근데 헬스를 쭉 보는데요. 막 헬스를 보는데 막 몸이 이래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한다. 그러고서 이 유튜브를 막 찍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수입을 벌었는데 좋은 차. 뭐 이런 거를 막 거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좋은 음식 먹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인해서 좋은 집을 사요. 그럼 뭐 하나요? 그렇게 하면요. 육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건요.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것은 무지하고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도요. 벌벌 떨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요. 그리고요.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자신이 갇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은 좋은지 모르지만 영적인 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결국엔요. 그걸 통해서 나의 가문과 자녀와 후대와 모든 것에 이 흑암과 어둠이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요. 내 가문에 문제가 오고요.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영적인 건데요. 영적인 무지하니까 계속 고통당하는 거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복음 받기 전에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이 고백을 하거든요. 어떤 고백을 하냐? 바로 사도행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 받기 전에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느냐.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의 육신은 항상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구나. 항상 마음과 육신이 계속 싸우면서 힘들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많은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는 사람,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속의 내면에는요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민 속에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요,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또 살펴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믿은 그런 복음이 뭘까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복음을 믿은 겁니다.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자신의 인생이요, 완전히 도둑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인생, 바로 최초의 인간이 저질렀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분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값으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 떠난 나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바로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바로 나의 인생의 문제, 나와 상관없이 내 조상으로부터 왔던 그 문제, 운명 사주팔자에 묶어버렸던 이 사단의 권세들, 이 문제를 깨트리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이것을 바울이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지식으로 배경으로 열심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요, 참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자유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자유해요. 내 문제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니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3살짜리 아이가 정말로요, 심각한 문제에 빠졌어요. 불치병에 걸려서 의식불명이 되어진 거예요. 가서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요, 제가 갈 때마다 좋아해요. 그 아들의 손을 잡아줘요. 제가.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도 병원을 계속 그 아이를 간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금 상황인지 전 잘 모릅니다. 왜? 떠나온 지 지금 한 7년 됐거든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요, 참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믿은 것이고요, 또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믿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믿는 순간 바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의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 복종한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 뭐죠? 바로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완전히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인도받고 자신의 유익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받는 것이 자기의 기준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1절에 나오죠. 사도에 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뭐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것을요, 사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어떻게 전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고요, 이방 나라에 가서 계속 복음 전한 겁니다. 왜?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바로 임금들과,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서를 왜 적었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로마로 가야 될 때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자기 신앙 고백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로마로 갈 거다. 왜? 누구를 만나러? 로마 황제를 만나러. 왜 만나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세 번째는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회당에 이 이스라엘 자녀들, 렘넌트들이 가득하거든요.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택한 이 사실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날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생이 바뀐 이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복음을 받기 전과 복음을 받고 난 이후 20년간 자기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정말로 믿고 확인하면서 이제 로마서에 정말로 이 글을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 기록했죠? 2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복음.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서부터 시작해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가고 있다. 이 약속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복음을요. 그분은 바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사망의 법,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부르셨다. 이걸 항상 증거하는 삶을 산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이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을 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고의 지식 학문 가진 사람이에요. 철학 능통했어요. 그 당시에요, 아테네 하면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 아테네에서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여러 석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그들과 견주어도 정말로 주눅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수십 명의 철학자들이 자기를 공격해도 이 바울이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변론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자기의 지식 얘기하지 않고 무엇만 얘기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난 전한다. 오늘 이 귀한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맞나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우리의 배경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요, 누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택함 받을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요, 찾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래 또한 주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나는 어떠한 존재다? 귀한 존재예요. 소중한 자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자입니다. 예, 제 자녀들도요, 저에게는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어떨 때는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자예요. 맞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천명이죠. 나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소명이죠. 복음 증거할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그 사람이 또 누구라고요? 바로 나, 우리 자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나, 누구요? 바울이 아니라 정현주. 누구요?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라고요?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나? 예. 꼭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항상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왜 맡겨주셨을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300명 전도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정말 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 한 300명 정도를 기록해 보세요. 넘어도 되고 덜해도 괜찮습니다. 기준은 300명입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아니면 내 평생에 30명 정도는 내가 영접하겠다. 그리고 3명을 정말로 교회화시키겠다. 한번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기도의 단을 쌓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